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8면입니다. 신약성경 238면에 기록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그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자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 지옥에 갈 것이 염려되어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살고 죽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1949년 8월 6일에 쓴 일기문에서 한 집회에서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회의 마지막 날 한 누님이 내게 흰 종이를 내밀며 목사님, 주소와 생일 날짜를 적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마 생일에 선물을 할 모양이다. 나는 그 종이에 이렇게 썼다. 내 주소는 주님 품이며 내 생일은 중생된 날짜인데 중생된 날짜는 미상입니다. 고로 땅 위에 사는 나는 장막 생활이며 내 생일 잔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신분과 소속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소속과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은 나그네의 삶, 그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현재 있지만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다 확신하면서도 잘못된 소속과 신분으로 애매하게 살아가는 일은 불행한 일이요 잘못된 신앙생활로 끝나게 됩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불신자보다 더 나빠요. 그런 삶의 태도는 세상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확신하며 그 소속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종되었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신 세상의 복음이 권세 있게 선포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소원을 이루며 자아 성취하는 것, 이렇게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이 잘못되었고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그런데 추상적인 거예요. 이건 사후에 있을 문제지 오늘 내가 이 세상 안에 사니 이 세상에 나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죠. 그 의도 잘못된 건 없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질 소망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고급 그릇 가게에 가서 이 두루두루 살피면서 주인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그릇들을 나는 참 자주 바꿨어. 남편이 속을 썩일 때마다 그릇을 바꿨거든. 그러자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그릇 말고 남편을 바꿔버리니까요. 그러더래요.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수없는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불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실제하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오늘날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큰 장애물이 3개가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지적 교만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주의자들은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성경 지식도 훌륭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판단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한계 밖이에요. 오늘도 현대에는 이성적 판단 아래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타락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닌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전의 세계관, 가치관, 진리관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완전히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박해하거나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완악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 나라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메시지를 들으나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 말씀,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의 시작, 그리고 그 과정이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교회와 기독교는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2000년 동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의 숫자는 많아지고 교인 수는 많아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실종됐어요. 초대교회는,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선포됐는데 오늘은 주변적인 게 더 많은 거예요. 당장 밖에 나가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얼마나 주의를 통해서 듣고 오늘을 살아가는가? 거리가 멀어요. 소속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저블한 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욕망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을 통해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인데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건에 끌려가니 하나님 나라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세상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구현된다. 좋은 일이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구현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해서 세상에 유토피아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 다 박수 칠 일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간다. 그거 싫어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닌데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죠. 역사가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또 역사에서 유대교 보세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갈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이해를 가졌어요.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렸으니 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해방해야 되니까. 세상에 끌리고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니 잘못된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이 분명 복음과 성령에서 시작된 것인데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자꾸 유혹되다 보니까 세상에 구현되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사건을 만들며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기독교 제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에 기독교 제국이 일어나야 된다. 그 제국의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황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대사를 파견해야 될 거예요. 통치해야 되니까. 그게 추기경인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제국, 이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을 죽였던 거예요.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는 이게 잘못된 것을 선포하면서 오직 말씀과 성령 역사, 복음과 성령 역사로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캐톨릭화돼요. 왜? 세상을 개선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임해야 된다. 자꾸 여기 집착하다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가 아주 힘들 정도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아주 중요한 성경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와 기독교의 본질이 뭐며 시작이 뭐며
그 메시지가 뭐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께 고용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생겼고 기독교가 출발했다. 강력하게 선언하며 그 사건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그 질문의 답은 사도행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구하면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처음과 끝이 아주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결말로 끝을 냅니다. 왜? 이렇게 계속 돼가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첫 시작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0일의 행적, 이거는 역사적 예수의 시간 3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랄 사람은 없어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다 놀라 자빠질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임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아닌 거죠.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을 계시하는 건데 그 마지막 기록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무엇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그것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신약 성경이나 역사 안에서 보면 상급,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면서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그 보상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것으로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록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 시작이 천국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시민권을 얻고 상속자가 되고 천국의 지혜와 은혜와 평강을 알고 누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사나 소속과 신분의 변화를 확신함으로 천국 진리를 갈망하고 천국 진리에 순종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사후에 천국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된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한 가지 소망을 가졌어요. 그들이 유대에 사나 예루살렘에 사나 로마에 사나 몇 세기에 사나 오직 한 가지 소망,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오늘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에 변화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담대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질병이 있든 재난이 있든 전쟁이 있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끝이에요. 예수소망교회도 이 시작과 또는 과정과 오늘까지도 많은 봉사자가 있고 특별히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알아요. 그러나 한 번도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필요 이상
뭐 고맙다는 얘기도 해본 적도 없거니와 특별히 본교회에서는 한 번도 표창장을 준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표창장을 줘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걸 따라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런데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상급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은 거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항상 익명적 헌신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 아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본인은 본인의 편지가 성경이 될 줄 몰랐어요. 아마 지금 천국에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요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온 세계로 나가는 최초의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여러 무리들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고 서신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신약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 2년 동안 수감되었는데 그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죄는 없어요. 그가 한 것은 복음을 전거하신 것이요 선행을 한 것뿐인데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고소고발되어 로마 감옥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재판관도 그걸 알아서 특별하게 바울을 대합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16절엔 따로 있게 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유숙하는 집이 있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기 셋집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전세든 월세든 돈을 내고 셋집이 가택 연금된 상태.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이거 풀어줄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이 노년에 있었던 일, 아니 말년입니다. 왜? 이 재판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주의 은혜로 붙들려 순교자가 됩니다. 그야말로 말년에 종말론적인 관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메시지가 뭐냐? 오늘 성경 기록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했더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 이게 교회와 기독교 역사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전했고 앞으로도 전할 것입니다. 원래 그것뿐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땐 여러 교훈도 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셨어요. 그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기록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심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백성들 내면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확실한 소속감, 분명한 신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때로는 교인들이 존경하고 추종한 적도 있고, 때로는 박해자들로부터 핍박받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지만 그건 이 세상 일이고 그의 마음과 중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성령께 인도되어 그 복음을 전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소속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속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내가 누구냐? 더 이상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의 천국 백성만이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간증은 그건 아주 정말 저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푹 빠지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영생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사나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삶을 오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오신 사건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Came this. 왔어요. 그러니까 already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그러나 아직이에요. not yet. 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나타날 거예요. 그런 거로 이미 왔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그런 의미예요. 임했고 오실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왜?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 이렇게 되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영어로 하면 Thy kingdom comes.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마라나타 공동체라고 그래요. 주여 오시옵소서, 나라여 임하옵소서. 이 신앙과 삶이 실종된 오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나라는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해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 세상에 나아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소속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 크로닌 박사의 교훈적인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광산촌에서 이분이 진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로운 간호사가 왔는데 이분이 도시의 병원에서 일하다가 무슨 오해로 밀려나서 이 광산촌에 있는 병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고 능력이 많아요. 근데 광산촌의 병원은 보수도 적고 일이 고되해요. 근데 이 간호사는 항상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할 분이 아닌데 참으로 헌신적이십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늘 밝은 모습으로 일하십니까?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 일은 월급과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수고하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의식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왜? 본향이 따로 있으니까. 세상이 본향이 아니에요. 자기가 왔고 가야 할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시민권도 갖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경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까? 딱 하나입니다. 확실한 소속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 믿음이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이지어스의 선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같지 않으며 모든 성인들과 이 세상에 존재했던 최고의 그리스도인과도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천국에 대하여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그곳을 응시하고 바라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급변하는 세상에 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의 가치를, 영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소속과 신분으로 이 땅을 살며 세상에 휩쓸리고 자기 소원에 집착하며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에 이끌리는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음이 역사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든 분명한 소속의식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